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심 구절 먼저 한 절 찾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5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이 35장 1절 말씀을 향해서 사실 오늘 갈 텐데요, 34장 35절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좀 몇 군데 있어서 오늘 사실 35장 1절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장 1절을 읽은 이유는 오늘 우리가 나눌 34장의 말씀들은 35장 1절을 계속 염두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오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아요. 34장은 좀 슬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좀 행복한 이야기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이 34장의 해결은 결국 35장 1절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좀 들으시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울하게만 들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세미나는 이제 말씀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다른 것들 좀 하지 않고 말씀에, 또 새벽 예배 때는 저희가 좀 예배를 20분만 딱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좀 늘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금요 찬양 예배는 찬양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고 다른 것들은 조금 좀 사이즈를 줄이고, 그러나 주일은 전체를 좀 밸런스 있게 하고 저희가 좀 집중해서 뭔가 하나씩 좀 이렇게 뚫어 나가려고 이렇게 예배를 그렇게 좀 모델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4장을 보기 위해서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좀 중요한데요. 지금 야곱은 지금 에서와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좀 갈등이 해소가 지금 되는 국면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이렇게 직장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이 뭐 처음 입사하고 그런다면은, 제가 이제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애들이 일을 못할까 봐가 아니에요. 이제 가면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인간관계를 하게 될 거고, 예전에는 뭐 만나다가 뭐 수틀리면은 그냥 관둬도 크게 뭐 학교 생활에 지장이 없고 뭐 살만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장에서는 인간관계만 틀어졌을 텐데 밥줄이 딱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에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관계를 그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겨내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버텨나가야 되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처음 직장을 이제 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다른 것보다도 인내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해줍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형과의, 사실 그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건 항상 이 가족과의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해소가 어려워요. 너무너무 서로 기억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해결돼도 수백 군데가 또 꼬이려면 또 꼬여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야곱과 에서와의 관계가 이렇게 해결이 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은 강권에서 형에게 선물을 받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에서가 야곱하고 이제 같이 이제 거하길 원해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세일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야곱은 에서만 우선 보내요. 그리고 자신은 뒤따라가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요거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 없이 읽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좀 애매한 게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같이 안 가요. 에서만 우선 보내고 자신 뒤따라가겠다고 해요. 여기서 또 조금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평안히 밧담 아람에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 앞에서 돈을 주고 밭을 사서 거기에 거주를 해요. 자, 지금 야곱 혼자 거주하는 거예요. 에서랑 있었으면 또 조금 얘기가 달랐을 수 있었던 장면인데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거 꼭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고 나와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요거 끝나자마자 34장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딸 디나가 그 성읍의 추장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야곱과 그 아들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장이 디나를 그냥 강간만 한 건 아니고 지금 약간 좀 상황이 복합적인 게 나오는데 뭐냐면 디나를 사랑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용하고 그냥 갖고 싶은 것 이상으로 지금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추장이 그의 아버지 하몰,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추장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말해서 디나를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놔달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또 일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정식으로 딸 디나를 좀 며느리 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서로 딸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통혼을 서로 섞어서 결혼을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리고 어디 가지 말고 아예 이곳에 정착을 하고 일을 하고 기업을 얻고 평생 우리 같이 행복하게 쭉 같이 삽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만큼은 비록 아들이 큰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신들의 땅을 이렇게 내어주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혼수 말만 해, 다 줄게, 무엇이든 달란 대로 줄 테니 말만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속아요. 많은 경우 야, 이 사람이 진짜 회개했구나, 이 사람이 진짜 돌이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는 우리가 같이 가도 되겠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육신적이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형상에 떠나면서.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착해가지고 자기는 자기의 선함으로 자기의 착함으로 자기는 잘해보겠다고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데 때로는 그래서 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착하게 했는데 왜 제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착한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의 착함으로 했어야 됐는데 우리 인생이 자신의 착함으로 이렇게 잘 해본다고 했는데 결국 망하는 걸 봅니다.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영적인 분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착함을 하나님의 지혜 위에 두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착함으로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가 선하고 착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어떤 의도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속여 대답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속여서 대답한 겁니다. 그러자고. 자, 보니까 하몰도 지혜가 없어요. 하몰도요, 그 말을 덥석 믿어요. 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속이는 대로, 우리가 이용하는 대로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들 딴엔 또 믿어요. 지금 뭐냐면 서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하몰은 진짜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착하고 있고,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를 진짜 내가 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또 착각해요. 서로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너희 성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디나도 시집을 보내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거주하겠다고요. 그랬더니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그 말을 덥석 믿고, 바보들이다,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이 없으니까 우리 할례 빨리 받자는 거예요. 우리 빨리 할례를 받아서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득을 하냐면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래서 한민족이 되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 34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진짜 본심은 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요. 남문세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해줄게요. 제가 이렇게 해서 더 좋게 될 거예요. 저도 좋은 마음이에요. 같이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착한 마음으로 덥석 물어요. 사실 그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고, 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시킬 사람들이고, 당장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은혜로, 선으로 해보자는 것 같이 하지만 결국에 우리를 삼킬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양새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도 당한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도 다 같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선함이 앞설 때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까딱하면 하몰과 세겜이 진심으로 야곱의 집안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 뻔했어요. 근데 결국엔 다 삼켜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방법으로 우선 할례를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온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제대로 거동을 못하는 제3일째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야곱도 모르게, 야곱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 성읍을 기습해요. 기습해서 남자들을 싹 다 죽이고 동생 디나를 야곱의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요. 그래서 온 재산과 재물을 다 빼앗아오고 노략하고 훔쳐오고, 그리고 나아가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노예로 끌고 와요. 그 사실을 야곱이 뒤늦게 알아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와 그 자녀들에게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세겜 성읍은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은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여기를 다 진멸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통혼하자요. 막 이런 데까지 거짓말하면서 통혼할 것처럼 했죠.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여기 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나중에 이 연합체 안에 들어가 있는 족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자기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족속의 연합체 중 하나인 히위 족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데 히위 족속의 남자들을 싹 다 죽였어요. 그럼 이제 불보듯이 뻔한 것은 뭐냐면 나머지 6 족속이 다 달려와서 야곱의 집안을 잡아먹겠죠. 야곱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고 나와 내 집은 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었고 정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35장을 시작하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와중에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요, 우리가 봐도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 다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에 빨리 한 명이라도 빨리빨리 살려가지고 짐을 싸서 빨리 도망갔어야죠.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도망 못 갈 것 같으면 전쟁을 준비하든지 빨리빨리 지금 뭔가 돈을 막아야 돼. 지금 빨리빨리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도 뭐 하면서 뭔가 지금 큰일 났어. 비가 막 샌데 그럼 비부터 망해야 돼. 막고 막 뭐 난리를 치면서 다녀야 돼. 지금 예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빨리 뭔가 일 처리를 해야 돼요. 빨리 은행을 가야 돼요. 빨리 법원을 가야 돼요. 빨리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일 급한 거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전쟁할까가 아니다. 예배해야 된다, 예배. 그런데 야곱같이 사실은요, 야곱이 희한한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고요, 성경에 보면 진짜 믿음이 없는 짓을 참 많이 하는데 희한하게 야곱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니까 지금 뭐 어떻게 했냐면요, 예배를 해요. 이게 야곱과 같이 엉망진창인 사람도 승리하는 길입니다. 야곱은 진짜 별로예요, 인간이. 진짜 인간적으로 우리가 남자들끼리 진짜 의리 없는 인간이고, 형을 그렇게, 삼촌을 그렇게, 아내들을 그렇게, 진짜 배신자였던 모델. 진짜 별로거든요, 야곱.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못하시고 이렇게 별론 인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언제냐면 이렇게 급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그러면 야곱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 그냥 예배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모든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의복을 다 바꿔 입게 합니다. 이거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이게 벌써 야곱은요 태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 사면 그러니까 앞뒤 좌우 모두 모든 고을들로 모든 마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공황장애 무섭다고 하죠. 공황장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안전해요. 괜찮아요. 우리 인생 괜찮아요. 집안에 뭐 돈도 있고, 연예인들 보면요 돈도 많아요. 좋은 차 타요. 주변 인간관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잘 나가요. TV에 맨날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사라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요.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안티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공황장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안 나와버려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그냥 두려운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누구도 막아주지 못해요. 지금 공황장애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가나안의 6족속이 다 이겨요. 절대로 야곱에게 지지 않아요. 무조건 이길 수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전쟁을 잘했어요. 전쟁의 어떤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을 주니까 누가 봐도 세상적으로 여기 잡아먹으려지 왜 그러는 거야? 그냥 잡아먹어. 그런데 두려움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그걸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움을 딱 주시니까 그 사명, 그걸 아무도 이길 수 있는데 전쟁하려는 시도를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승리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술이 얼마나 더 있는가, 내가 지식이 얼마나 더 있는가, 내가 내 학벌이 얼마나 되겠는가,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 인맥이 얼마나 돼 있는가 가지고 승리를 예측하지만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냐면 예배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약간 특이 케이스인데, 야곱은요 예배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계획했어요. 근데 아직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 드리러 떠났어요. 아직 예배 못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주변 나라들은 감히 야곱을 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뒤에 베델에 이르렀고 예배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기가 막혀요. 35장 10절, 너는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거 한 장 전에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왜 두 번째 이게 또 나왔는가? 이거 제가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줄 거고 엄청난 축복들을 이제 하세요. 자, 이 야곱이 특이한 거예요. 그냥 예배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모든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해하고 의복을 받고 있게 합니다. 이거를요 데이터로만 보시면 안 돼요. 태도입니다. 태도.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야곱의 이런 태도들은요, 그 앞에도 뒤에도 많이 없었던 태도입니다. 솔로몬이 축복받았다는 건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배가 불러가지고 지혜를 주고 막 축복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린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가 솔로몬이 달랐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지금 이미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에서 이미 하나님은 이미 배가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배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야곱을 축복해버리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배보다 예배를 준비하는 태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귀하게 좀 더 이렇게 포인트를 좀 많이 잡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포인트, 그 예배에 대한 거 빼고 오늘 두 가지만 오늘 할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오늘 이 34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거짓말은 거짓말로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해요. 근데 믿음이 작아서 그렇지, 우리가 선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건 믿음이 없어서, 선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선한 부분이 있으나 악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빨리 최선을 다해서 하루빨리 죄를 줄여나가야 되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사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집안의 징계와 책망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은 무섭습니다. 오늘 야곱의 집안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도 하겠대요. 그런데 이놈의 거짓말을 못 멈춰요.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한 건 너무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보다 더 많이 화가 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수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제 세겜을 책망, 징계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고 멸망하실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인 야곱의 자녀들이 사단의 자녀짓을 해요.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거짓말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동생 디나를 시집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34장 13절을 보면 이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하몰과 세겜이 그 말을 덜컥 들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은 야곱의 집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나중에 다 잡아먹어버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거짓말을 했더니 나만 속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거짓말로 나를 또 속입니다. 34장 23절 아까 읽었으니 읽지 않겠습니다.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에게 거짓말로 호의를 베푸는 척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나 거짓말을 끊지 못하는 가정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만나지 않게 하실 수 있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이 거짓말인 게 드러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누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실 수 있잖아요.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가 가항력적입니까? 우리가 맞설 수 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근데 낮의 해와 밤의 달 같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들, 딱 봐도 우리는 졌다. 우리가 저 업체를 어떻게 이겨? 우리가 저 기업을 어떻게 이겨? 우리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 저 사람의 돈과 저 사람의 힘을 내가 어떻게 이겨? 나는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아무리 강력한 힘이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너를 해치 못하리. 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크든 작든 거짓말을 멈추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화이트 라이, 착한 거짓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거짓말은요, 사탄의 첫 번째 증거였어요. 사단 역사의 첫 번째 역사의 증거는 거짓말이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좋은 목적, 선한 목적, 좋은 일을 위한 것이어도 거짓말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거짓말은 거짓말로 징계를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34장에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만 갚지 못합니다. 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요, 사실 악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해를 끼치면 사실 딱 그만큼 해를 돌려주는 것은 사실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며. 자, 이거는요,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5만큼 했어? 너도 5만큼 갚아라. 10만큼 했어? 10만큼 갚아라. 100만큼 했어? 100만큼 갚아라. 니들이. 자, 이걸 보면요, 사실 순간적으로 요즘 이제 우리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썩 좋은 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오해가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알던 하나님이랑 좀 다른데. 사실요, 누가 우리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혔을 때 딱 그만큼만 갚고 멈출 수 있었다면 사실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정당하고 선하고 필요한 법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제 뒤로 가면 나오지만 또 나와요. 그러나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요 말씀에 대해서 바로 딱 뒤집는 말씀이에요. 자, 38,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도 인정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5장 43절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맞아, 그런 말씀 있어. 그러나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입히고 고통을 줘도 그 원수는 결과적으로 그냥 나에게도 사랑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끝나는 것인가? 너무 억울하죠. 이거는 너무 다행히 이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자, 로마서 12장 19절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사실 구약에도 나와요. 레위기에도 나와요. 이미 초반부터 원수 갚지 말라고 나와요. 왠지가 그 뒤에 나옵니다. 너희는 직접 원수를 갚지 말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뭔가 느낌이 이게 확 오게 표현이 돼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19절 But leave room for the wrath of God 이렇게 나오는데, wrath라는 단어는요 진노라고 번역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원래 이것보다 훨씬 더 자극적인 표현이에요. 보통 화가 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좀 들어본 표현은 He's angry, I'm angry, 이거는 좀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아니면 He's so mad, 뭐 이건 진짜 많이 써요. 근데 wrath는 안 써요. wrath라는 표현은 뭐냐면 폭발한 거예요. 경로, 분노, 이 정도 돼야 쓰는 표현이 wrath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원수에게 일단 감정이 경노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화만 나 있으시고 끝이 난 건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좀 남자로서 좀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엄청 멋있는 표현이. 19절 중반에 심지어 대문자로만, 보통은 이렇게 소문자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대문자로만 이렇게 딱 모아져서 나오는 진짜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이렇게 나오는데 해석하면 뭐냐면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보복할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엄청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래요. 근데 내가 보복할 거래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앞에 이렇게 나와요. 19절 중반에 영어로 Leave room for the wrath 이렇게 나와요. Leave room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공간을 좀 내버려둬라. 내가 보복을 할 건데 내가 보복을 할 공간 좀, 그 공간 좀 내버려둬. 내가 경로를 쏟을 공간, 내가 보복을 하고 내가 진노를 쏟을 건데 너희는 내가 보복할 공간을 내버려두지를 않는다. 너희는 이미 내가 보복할 공간을 다 써버렸다. 너희가 이미 보복을 스스로 다 해버려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보복할 룸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leave the room for the wrath of God. 내가 경로를 쏟을 공간을 좀 놔둬. 그런데 그 심지어 그렇게 무섭게 갚으시는데 그 보복을 원수의 집안 대대손손하시겠대요. 자, 로마서 12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거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잘되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진심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요 일단 육체로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타이밍을 만난 거거든요. 2011년에 제가 그 원수 때문에 이 병이 오고 8kg, 9kg가 빠지고 마음에 늘 분노가 있었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이게 늘 머릿속에 가득하고, 제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샤워를 할 때면 늘 머릿속에 복음이 아니라 그 사람, 샤워를 할 때면 늘 그 사람,
막 무슨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막 욕이라도 좀 몇 마디 하면 시원할 것 같아서 막 샤워하면서 욕도 해보고 너무너무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분노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내가 원수 갚아줄게 모세야. 너 못 갚지? 제가 갚아보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도처에 CCTV가 있어가지고요. 알리바이는요 도저히 못 만들어요. 이거 핸드폰을 집안에 놔두고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해서 누가 전화하게 해서 통화한 것처럼 해보고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도저히 이놈의 CCTV는요 차마다 있어요. 차마다. 우리나라 차는 왜 이렇게 많은지. 차들이 이렇게 주차하고 저렇게 주차하고 저렇게 사각지역이 없어요. 어떤 차인가는 걸려요. 어떤 차, 이 블랙박스에. 여러분 원수 갚는 건요 일단 서울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진짜 막 고민을 해봤거든요. 갚을 방법을. 그러니까 몰래 원수 갚을 방법은 없어요. 그냥 같이 감옥 가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자식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보복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어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일단은 이건 어렵다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제가 보복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보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 나는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시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입으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보니까 원수가 저보다 훨씬 잘 살아요. 저보다 훨씬 잘 먹어요. 저보다 훨씬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가 뭐 목마를 일도 없어요. 그 사람은 하여간 잘 먹어요. 살도 찌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제가 훨씬 말랐으니까 누가 누굴 먹여요. 제가 그때 그냥 쫄딱 말라가지고 그냥 막 허리가 다 남아가지고 막 엉덩이가 이만큼씩 남았었어요. 이 정장이. 그래서 내가 이 먹일 방법이 없다 이 사람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축복해야겠다.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아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가 있는데 얘는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했어요. 억지로. 제 마음엔 분노가 가득했지만 입으로만 순종했어요. 입으로만. 제가 입으로만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우물정자를 표시해 보니까 10만큼제, 이제 그게 맥시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운 사람들 다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한 몇십 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물정자를 해보니까 어쩌서 5, 3, 1, 막 7, 막 10, 막 이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억지로 축복하는데 진짜 신기하게 시간이 가면서 이게 막 9, 막 8, 7, 이게 어느 하나, 둘, 셋 안 미운 날이 안 오더라고요. 이게 막 너무 미운 게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만큼 제 인생에서 제 건강이 뭐 회복되는 거예요. 제 얼굴이 밝아지고 가정의 그런 분위기도 좋아지고, 제가 막 늘 분노로 살았을 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만큼만 미워요. 안 밉진 않아요. 그러니까 몇십 명 중에서 그때 미웠던 사람들 위해서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하니까 한 80% 정도는 그때 미웠던 사람들은 지금 안 미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우물정자에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미운가 자꾸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은 또 새롭게 미워진 사람들도 추가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면 자꾸 원수가 생겨요. 근데 이 우물정자가 계속 그분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자꾸 약해지고 없어지고 자꾸 약해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없어지면서 제 인생에 미운 사람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살만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원수를 그렇게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20절에 본 것처럼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것이다. 숯불은요 한 번에 안 타요. 그 사람은 하나 둘 셋 활활 타서 죽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 내려가는 거예요. 집안 대대로.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태워 죽이실 그런 작정이냐면 하나님이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큰일 났어요, 그 집안. 3, 4대까지 숯불이 타내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악을 이기지 못하고 늘 악에게 지니까 악을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봐라, 내가 자자손손 내가 망하게 할 테니까 봐봐, 나를 믿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나에게 넘겨봐. 제가 못 넘겨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보복할 것 같으면.
야, 너 나한테 넘겨 내가 한 대 팍 때려줄게. 그걸로 안 돼요. 제가 갚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 이거 지나칠 만큼 너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갚으시는 거예요. 야, 이게 집안 망하겠는데? 큰일 나겠는데? 하는데 그게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러면 제가 넘겨봐야겠습니다. 하나님 3, 4대까지 망하게 하실 줄 믿고 아멘! 제가 원수 갚는 것을 아버지께 넘깁니다. 제가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3, 4대가 망하는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당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거 아니군요. 저 원수 갚는 거 못 넘겨요. 그때는 제 분노가 막 하늘에 찼기 때문에. 근데 이게 믿어지니까, 원수 갚는 것이 완전히 믿어지니까 내가 원수를 안 갚는 것에 대한 완전한 만족이 생기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대부분 이걸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내가 갚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이게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저히 악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로마서 12장 21절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요, 그 악을 이기고 싶어요. 그 악을 이기고 싶어서 결국 그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가? 그 악에게 제 악으로 못 이긴대요. 그래서 그 악을 이기려면 방법을 주시는데 뭐냐면 제가 선으로 그 악을 이겨버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선을 제가 장착하고 이제 싸울 건데, 그건 뭐냐면 그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 도덕에서 배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야, 그게 선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향으로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내가 엄청 무섭게 보복해 줄 테니까 너희는 원수 갚지 마라,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것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에서 다 나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야곱의 아들들은요, 심지어 가족 간에 사랑이 많아요. 형제 간에 의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강간당한 건 네 잘못이지 내가 문제냐 하면서 이렇게 막 뛰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 오빠 둘은요, 세겜으로 들어간 걸 목숨 걸고 들어간 거예요. 내가 갔다가 못 나올 수도 있어. 나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내 동생을 건드려? 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았던 오빠들인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좋은 사람이에요.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해보겠다고 들어간 전쟁, 원수만 딱 갚겠다고 시작했던 전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갚으려면요, 사실 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만 딱 죽이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지 아세요? 창세기 34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성읍의 다른 남자들은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집안일도 하고요, 아이들 막 가르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공부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뭐 같이 농사도 하고 있고요, 물고기도 잡고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수영하면서 아이들과 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밤에 어떤 어른 둘이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도 죽이고요, 물가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아이들도 싹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 막 달려오더니 아저씨 누구세요? 근데 아이들을 막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26절 보니까요, 3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세겜이 강간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몰은 무슨 죄예요? 그 아버지도 죽였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래서 그 시체가 있는 성읍으로 가서 물건을 다 훔쳐왔다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세겜이 재산도 훔쳐갔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인생도 불쌍하지만 그 남겨진 아내들과 자녀들이 먹고 살 길까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재산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아이들이겠죠. 어린 아이들과 그 아내들은 또 무슨 죄예요? 왜 그들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도둑질하고 그 인생을 살인합니까? 이것이 원수 갚는 건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수 갚는 법의 취지와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래 요만큼 원수 갚아라 했던 것이 맞습니까? 정말 나쁘죠. 세겜은요. 세겜 정말 나빠요. 정말 나쁜 사람이지만 디나 한 사람에게 범죄를 했는데 그 원수를 갚으려던 좋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족 간의 우애가 좋았던 오빠들, 의리가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좋은 형, 그 둘이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속한 모든 죄 없는 사람들, 죄 없는 아이들, 죄 없는 모든 여자들까지 다 그들의 인생을 빼앗아 버리고 재산을 빼앗아 버리고 죽이고 노예 삼았어요. 처음에는 분명히 세겜이 나쁜 사람이었는데 이제 창세기 34장 전체에서 제일 나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냐면 이제 세겜이 아니에요.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가장 나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사탄의 아들의 모습과 가까운 사람은 이제는 세겜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 것은 어디냐면 세겜보다도 오히려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심판하시고 버리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악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악함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원수만 갚지 못합니다. 원수를 갚으려다 보면 우리는 원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악한 죄인이 되어서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죄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도대체 쇼핑몰에서 쇼핑하던 사람들 다 태워 죽인 그 미사일들은 도대체 누구를 응징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정치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젤렌스키가 뭘 했는지, 지금 푸틴이 뭘 했는지 우리가 사실 그 이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길에 지나가는 그 불타 죽어버린 그 아이들은 무슨 죄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복수를 하고 있고 어떤 정의를 정말 잡기 위해서 어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도대체 그 수많은 미사일들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다 서로 선하대요. 푸틴은 푸틴대로, 젤렌스키는 젤렌스키대로 우리는 서로 선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수많은 군인들과 수많은 민간인들이 다 타죽고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미사일이 없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작게 이 소소하게 우리는 똑같이 푸틴이나 젤렌스키나 여기 야곱의 아들들이나 세겜이나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죄짓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손들이 같이 악행을 해서가 아니라 나중에 부모의 죄성이 자손 3, 4대까지 물려가는 이런 정말 무서운 질병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원수 갚는 것은요, 최소한 지금은 우리들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좋은 그런 권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져가 버리신 권리.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원수 갚는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보복의 1000배, 10,000배는 무섭게 우리들의 원수에게 반드시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기를 원하시고 원수를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방법은 한 가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해석하면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방법을 구체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동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냥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로 원수를 축복하십시오.
처음부터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으로, 우리 육체로 먼저 순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수를 축복하고 잘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원수 갚는 액션이 그 집안에서 시작이 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있었던 분노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분노를 재우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원수를 입으로 축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입으로 축복해서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입으로만으로도 축복하면서 우리는 원수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원수를 어떻게 좋아하나? 못 좋아하죠. 그러나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입으로나마 먼저 축복을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부분, 사실은 이제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안을 이제 축복하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음 주에 좀 다룰 텐데요. 우리가 그 예배를 향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수를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도 사실 드리지 말았어요. 헌금을 두고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와 화해하는 건요, 마음으로부터 다 화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화해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향해서 오신 성도님들, 또 앞으로도 우리가 평생에 그 어떤 전쟁과 같은 날을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일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원수를 잠재우시고, 원수가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 집안을 일으키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포인트 2가지 놓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거짓말은 거짓말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 두 번째, 우리는 원수만 갚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 갚는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이제는 축복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우리 마음에 천국과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 정도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